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이제 하반기 넘어가는 목요일입니다. 이제 개수적으로 9월달 어떻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좀 쉽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얼마 후면은 추석입니다. 물론 추석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중간고사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루하루 가운데 좀 즐겁고 행복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조서를 내게 되어지죠. 어떤 조서입니까? 바로 성전을 재건하라는 성전 건축에 관한 조서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강 건너편에 있는 이 총독 다뜨네와 스탈보스네가와 그들의 동관이 신속히 그것을 준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되어지죠? 바로 이제 유다 사람의 장로와 또 학계와 스가라의 권면을 따라서 성전 건축을 행하게 되어지면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다 사람은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또한 이방 왕의 조서를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시작되어졌고, 불과 4년 만에 이 성전이 건축되어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 역사하셔서 바로 이 성전 공사를 형통하게 하셨고, 결국 그 일을 끝마치게 하는 것들이 지금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십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되십니다. 때때로 어쩌면은 이 성전 건축이 바로 유다 백성만을 통해서 되어질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믿지 않는 이방 왕이었던 바로 어떤 왕이었죠? 고레스 왕과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지금 성전 건축이 이제 진행되어지고 완성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 생각으로는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이방 왕이 또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조서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전은 어떤 상황이 되어졌습니까? 바로 지도자들 학계와 스가랴라는 또 지도자를 통해서 이 일이 진행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에게 참 중요한 건 신앙의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분들, 특별히 부모님과 또한 선생님, 또한 우리 목사님의 저나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으로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다스린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그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 또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해서 또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것은요, 성전 봉헌식을 행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 포로로 돌아왔던 이 사람 등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즐거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의 봉헌식에 함께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그들은 이 성전 봉헌식을 위해서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또한 모든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의 지파 수에 따라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에서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며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들을 온전히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이제 그분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헌신과 합당한 순종을
드리고 있는 것 가운데 있죠.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권하고 다스린다면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00%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상황과 환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쩌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했던 98%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이 2%에 더 마음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고 의지한다면 100% 그분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들을 사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가운데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제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그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몸을 정결케 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백성을 위해서, 또한 자기 형제 제사장을 위해서, 또 자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 양을 잡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겁게 무교절을 지켰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즐겁게 하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이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게 만드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은 우리 또한 이스라엘과 같이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죠?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주셨던 것이고, 이 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들을 누릴 수 있는 삶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로서 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바로 성전을 완공하고 감격스러운 이 유월절을 보내면서 수립바비의 성전은 사실 솔로몬 성전보다 아름답지 못하고 봉헌식도 솔로몬 성전 때보다 보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 백성은 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중함을 깨달았던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함께 모인다는 자체가 쉽지 않고, 또한 함께 예배한다는 것들이 쉽지 않은 제한적인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놓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 그것이 감사와 감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즘 제가 찬양 중에서 잘 열심히 또 묵상하면서 부른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이야기를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던 것이죠. 내 삶에 단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당연하게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는 이제 항상 예배의 감격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를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화려하고 또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짜 마음의 예배, 하나님을 찾고 그분 행하신 일들을 높여드리며 그렇게 마음을 다한 예배, 그것이 바로 어쩌면 주님께서 진짜 찾으신 예배가 아닐까요? 우리의 예배가 조금씩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우리가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예배, 그런 예배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내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